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2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르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는 4절에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인침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14만 4천 이것은 상징수입니다.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수. 이단들 중에서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여호와 증인은 이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라 그래가지고 정말 실제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 그게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수입니다. 어떻게 해서 상징수인가? 우리는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벌써 각 지파를 열고 하고 있는데 이 각 지파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바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유다 지파 이름부터 나타나죠. 원래는 르우벤 지파, 르우벤이 가장 장자이기 때문에 르우벤부터 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유다 지파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예언을 하는데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여기에 두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정확하게 혈통적으로만 이야기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단지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파가 왜냐하면 단지파에게서 적그리스도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단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파를 빼버리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여기에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파도 불순한 그러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머지 지파들만 소개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2천씩 해가지고 12번 이렇게 되어 있죠.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그럼 12,000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12,000이라는 것은 12에다가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12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죠. 3, 4, 12.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수예요. 그 다음에 4라는 것은 땅의 수입니다. 근데 3, 4, 10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해요. 만수라고 하기도 하고 완전수라고 하는데 10을 3번이나 곱했으니까 더 완전하죠. 그래서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1만 2천. 거기에다가 다시 또 12를 이제 12지파니까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숫자로 이해하기보다도 상징수로서 모든 아담 이후에 오고 간 모든 사람들, 앞으로 또 태어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수로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적인 숫자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2일 후에 보니 그랬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의 그 출신이 각 나라라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아프리카의 참 조그마한 나라 르완다라든지 레소토라든지 뭐 아주 지도상에서도 잘 찾기도 힘드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흑인 가운데서도 있고 황인종 가운데도 있고 백인들 가운데도 있고 뭐 남자 가운데 여자 가운데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골고루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택해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천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애 앞에 서서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총수가 이래 많아요. 예?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 9절의 말씀과 서로 연관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9절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큰 무리다.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큰 물인데 이 흰 옷 입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죠. 그래서 흰 옷 입은 자,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이 종려가지는 어떤 사람은 종려가지 하면은 뭐 승리를 상징한다,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종려가지는 기쁨의 표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 지명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똑똑해가지고 예수 믿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보좌 앞과, 이 보좌는 것은 하나님 보좌죠. 하나님 앞과 이 말입니다. 어린 양, 여기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이 말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행했을 때 그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정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참 잘했다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하나님도 이런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 당신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극한 고난까지도 기뻐하시면서 당하셨습니다. 자원해서. 근데 그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 전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 듣고 싶어가지고 주님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 듣고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위시한 그 자기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 참 기뻐하시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구원받은 무리들이 천국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라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사실은 고맙다고 말로서 마음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것만큼 중요한 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영생이 있다.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 공부를 많이 해도 절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겠죠. 먼저 영혼을 살려주셔야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사실은 이게 성령님도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하는 것을 효과적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성부와 성자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자체도 성령의 은혜로 부르는 찬송이요, 신앙 고백이요,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9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영광 돌리는 내용은 10절이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모든 천사가,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 이 타락한 천사들은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 큰 죄지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천사,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를 다른 말로 마귀라 그럽니다. 마귀. 영물이죠.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뺏으려고 해요. 마귀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영광을 인간으로서 자기가 취하려고 해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처럼 행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죠. 흉이 먹어 죽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저요 이렇게 생겼는데 당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과 저 수많은 하늘에 떠 있는 저 모든 피조물들 다 하나님 당신의 작품입니다. 정말 멋있네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마땅한데 타락한 천사들, 악천사라 그러기도 하고 타락천사라 그러기도 하고 마귀라 그러기도 하고 마귀는 또 이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격이라 그러면은 이제 귀신들은 그 추종자들. 이 천사들 세계도요 아주 조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세계도 마귀 세계도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조직이 있어요. 높고 낮음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오늘 여기 본문에서 모든 천사가, 여기서 모든 천사는 올바른 천사죠. 타락하지 않은 귀한 천사들.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여기 봅니다.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죠. 보좌와 장로들과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 그죠? 그리고 네 생물, 이미 우리가 앞에 6장에서 네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4장 7절에서도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그랬어요. 경배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 경배의 내용이 뭐예요? 12절에 이르되 아멘. 네, 아멘. 이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멘, 아멘이에요. 헬라어로 아멘 이것을 번역하기를 진실로 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음을 따라서 그대로 아멘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있죠.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있을지어다 이것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또 이렇게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이렇게 마치는 것을 봅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천사들은 구원받은 글쎄 타락했다가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찬송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받은 데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아까 10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로서 감사를 하나님께 많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데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